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말씀.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43절까지가 모세가 노래한 건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한 건데, 우리가 묵상하는 분량으로 봤을 때 오늘 3일째 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가르치는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하고 그 노래에 대한 노래를 했고, 두 번째로는 진짜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시를 43절까지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나일강이고 여기 지중해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요가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사해고 여기 갈릴리고 여기 지중해고 이랬는데, 지금 모세는 여기 서 있어요. 여기에 서서 여기서 죽게 돼요. 여기서 죽게 되고, 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들어가면 이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해 남쪽에서부터 여기 갈릴리 북쪽까지 여기가 이 전체가 지금 요렇게 표시해놨죠. 여기가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사람들도 20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중동 4차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그대로 차지해요. 지금 현재 차지해가지고 있어요. 그 전쟁을 4번 겪으면서 이거를 2000년 만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참 놀란 일이죠. 그것은 성경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 형 모세의 형 아론은 여기서 죽고, 이제 요 산을 거쳐서 여기 보면 여기를 무슨 산이라고 그러냐, 거기 아바림산은 이제 요쪽에 있는 거고, 여기 신광야 가데스는 거기고, 느보산 여기는 안 나왔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건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여기서 건너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러면 여기서 40년 동안 헤매요. 여기서 40년 동안 헤매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생각나면 한번 다시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34절에 보면 제가 이제 썼는 것 중에서 여수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여수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 보고는 보통 호적에 있는 이름을 안 부르고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이제 여수룬이라는 게 아주 친하게 부르는 이름인데, 이제 영원히 남아 있는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그 여수룬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물이 내게 있다.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 여수룬이 애쓰고 노력한 게 뭐냐면, 이 앞에 시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게 그 노래가 지금 중간에 잘려가지고 이제 뒤에 두 절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앞에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수룬은 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살게 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될 텐데,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노래 가사 속에 아예 들어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가보면 우상들을 많이 섬겨요. 특히 다산의 신, 많이 아들도 많이 낳고 딸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이 가축도 새끼를 잘 놓고, 그런 걸 다산의 신이
이제 그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토속 신앙들인데 그 신앙을 따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 전부 내 곳간에 있다. 내한테 쌓여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은 기름지고 풍부한 게 아니라 그게 독약이고 쓸모없는 거고 나쁜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34절에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내 곳간에 쌓여 있고 봉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열쇠를 탁 잠그면 열쇠 키를 가진 사람이 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봉했다는 뜻은 열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죠. 거기에 너희들이 모았다고 자랑하고 애쓰고 이러는 것들은 아주 죄악 덩어리인데 그거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열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날이 다가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수론에게 보복할 날이 다가온다. 읽으면 어려워요. 이게 34절, 35절이 어려워요.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 보복할 날이 뭐냐면 그들이 실족할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기도 꼭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러고 대표 기도하고 출발하고 이런데 그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는데 계속 가요. 잠 안 자고. 그러면 졸려요. 그러면 사고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경계를 철통같이 지킨다. 우리 군인들 보면 철통같이 지킨다고 그렇지만 야간 보초가 자고 있으면 그렇게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도 소용없어요. 밤에 잘 때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야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하는 거지. 아니야 뭐 내가 철통같이 지키면 그놈들이 못 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끝까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완전히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8시간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모르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내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족할 때가 오는데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겠지. 그리고 딴 데 쳐다보면 바로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 위험해 조심해 이렇게 하면 정신 바짝 차고 있으니까 위험을 안 당하지만 마음을 탁 놓는 순간 위험을 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행길에 사고가 잘 안 나요. 꼭 아는 길에서 사고 나고요.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걸 보면 집 앞에서 출발하고 3분 이내에 사고 잘 나고요. 또 그 다음에 도착하기 3분 전에 사고가 잘 나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고 3년 이내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사고가 안 나지만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24시간 늘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서 너희들은 자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는 동안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아무리 보초에게 말해도 보초도 자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전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승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인천 상륙 작전도 휴일날, 안개 낀 날, 마음 놓고 쉴 날,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요. 6.25 사변도 일요일 날, 쉬는 날, 우리들 다 휴가 가고 없는 날 공격해 오고요. 우리가 싸우면 총도 많고 포도 많고 군사도 많고 이기지요. 당연히 맞붙어 싸우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힘을 못 쓰게 하는 때가 딱 온다. 그때가 내가 보복의 날이다. 그 얘기를 3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걸 읽으면서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36절에는 35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보복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 말인데 35절을 읽고 바로 36절 읽으면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차례대로 얘기해야지 알아듣지 막 가다가 갔어 죽었어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일을 만나가지고 그만 발버둥질 쳤지만 살지 못하고 죽었어 이러면 되는데 갔어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중간에 있는 얘기 필요 없어요.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냐면 36절에 보복한 후에 베푸시는 긍휼이 그때야 여수룬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백성이 힘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이 앞에 33절에 보면 독주를 마시고 그 쓴 포도주를 마시고 힘을 못 내죠. 이 포도주를 먹으면 얼굴이 확 이렇게 알코올기가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독이 들어있으니까 먹고 비실비실 해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될 때 무기력해질 때 그리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을 때 그 옛날에는 종이 주인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도 하나님 백성이 없고 자유자 그러니까 그 주인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거의 안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쫄딱 망하게 됩니다. 쫄딱 망하게 돼서 바닥이 치면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36절 한 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나라가 부유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막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떼거리로 많이 모아가지고 창고 곳간에 넣어놓고 조금씩 먹고 가난한 사람 막 이렇게 호령하면서 조금 주고 일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일용할 네가 오늘 밥 먹을 게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걸로 먹고 만족해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겨우 해봐야 12명 따라오는데 성경에는 12명이 따라온다고 이름은 적어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 요한 또 누구예요? 야고보. 이 3사람이 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한 사람만 제자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근데 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류를 지금 영향력을 예수님만큼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어요. 뭐 모하마드 있잖아. 모하마드가 인류의 역사를 끼친 건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긴 역사를 보면 예수만큼 이제 모하마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0년 뒤에 생긴 거예요. 신생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생전에 살았을 때 뭐 제자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어요. 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를 36절에 합니다. 그리고 3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37절에 여수론이 믿던 신이 어디 있느냐?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함께 제사 드리던 자들이 너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봐라. 이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37절, 38절에 합니다. 여기 38절에 읽어보면 무슨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소를 태워서 고기를 태워서 막 탈 때 마지막에 다 태우고 나서 장작 더미에 남아 있는 것이 꺼져 나가고 이럴 때 이 알코올 도수 높은 걸 딱 부으면 확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 마지막 그 알코올을 붓는 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물을 탁 보면 어떻게 해요? 전제물을 탁 보면 야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이제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는 막 전제를 보가지고 다 이제 태우는 건 다 끝났다 이러면 그것만 보면 쫙 모여 들어가지고 뭐 일일이 태우고 이럴 때는 안 오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이제 38절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바닥을 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누가 번역해봐요. I am who I am. 이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나다. 내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죽이고 살리고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러는데, 내 이 권한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40절에 이렇게 4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제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막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죠.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데 그걸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그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고 십자가를 지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막 얼굴이 깨지고 뭐 몸이 동강이 나고 이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거라면, 내 머리가 동강 나도 내가 죽지 않는다면 걱정이 없어요. 마음대로 죽여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목이 달아났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한 몸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돼요. 다리도 안 부러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안 죽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목이 잘려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고, 목이 잘렸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목은 잘렸지만 내 영은 살아서 영원히 사는데 내가 말한 말이 모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중함이 어디 있나? 원래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목은 잘렸는데 맨날 전중함이가 얘기하라 그러라 했잖아. 그리고 전중함 교수 뭐라 했지? 뭐라 했다. 이 시간에 뭐라 했다. 야 그거 해. 그럼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은요, 죽으면 그 사람 얘기 싹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 얘기 싹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했던 얘기 하면 야 임마 죽었잖아 임마.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꼭 말하고 싶어 하면 앞에다 고자를 붙여야 돼. 고 누구 이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 죽는다면 말이죠,
난 안 죽는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러면 고라는 말을 붙이려면 좀 이상해요. 전중남이 얘기한 바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따라해. 그때 가르쳐 줬잖아. 우린 그 사람 제자잖아. 그 사람 따라해.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요. 그 제자를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아들 이름이 전종섭인데 전종섭이가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것을 이어받는 것을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영원히 살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권한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뺏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뺏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또 그것을 찾아오지요. 권한을 딴 사람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영생은 최종 승리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 죽지 않는다는 거. 41절에는 이제 다른 노래를 합니다. 41절 42절은. 근데 대적들에게 복수하리라. 대적은 뭐냐면 이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 억울하게 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복수하는 노래가 41절 42절입니다. 내 손에 칼이 있고 내 손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대적들을 복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억울하게 했고 너희들은 무력을 사용했고 옳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이방신을 섬긴 자들에게 내가 보복하겠다. 그 얘기가 41절 얘기고 42절은 그 대적에게 보응한다는 말을 다시 하는데 그 대적이 그럼 누굽니까? 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대적해가 떠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응할 날짜가 왔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쳤어요. 고생을 하고 이제 살아날 소망을 잃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에게 빚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빚을 받으러 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느냐? 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안 돌아오면 여전히 내 백성이 아니라 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죽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변질된 죄로 그래도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미 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대적을 다 보응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총회에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가르친 노래의 제일 마지막 절이 43절인데 모든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마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대적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려움을 이기고 보복을 하고 고난을 되찾아오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엔 다 놀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성탄절에 가면 술집에는 술도 싸게 해주고 뭐 입장료도 싸게 해주고 막 술집이 난리가 납니다. 반값을 받았는데도 보통 때보다 훨씬 매출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그 하나님 백성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얘기가 43절인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44절에 보면 이제 이 노래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해 줍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지금 신명기 이번 주 묵상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 이번 주에 뒤에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노래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딸까닥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제 그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이 46절, 47절에 합니다. 그 45, 46, 47이 모세의 진짜 마지막 말입니다. 그 뒤에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이 쓴 말이고 이거는 진짜 모세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말씀은 오늘을 정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오늘이 언제냐면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가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을 때 그게 오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두어라. 이 이야기를 마음에 두어라.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않고 명령으로 가르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자식에게 어떻게 강제로 가르쳐요? 명령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최소한 나머지 시간은 다 자유롭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제대로 가르쳐라. 이제 그거를 명령으로. 그리고 기독교인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봐야 되고 결혼한 자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돼. 외국 가면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영상통화로 만나고 1년에는 한 번 꼭 만나요. 외국 갔던 자녀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친자녀라기보다는 믿음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를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켜서 행해라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라. 그리고 47절에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이다. 이 성경은 생명이다. 이 당장 죽을 아이가 오늘 이 성경 보고 살아납니다. 지금 실종됐다 시체 찾은 그런 사람도 그게 죽을 걸 가고 예감하면서 찾아갑니다. 성경을 봤으면 그거 안 갈 거죠. 근데 안 가니까 다른 힘에 이끌려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헛된 짓을 안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이 성경은 뭐다? 생명이다. 이 성경은 헛된 일이다? 아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읽어야 된다?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잘 살게 되고 영원히 거기서 살 땅이고 자녀에게 물려줄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6.25 사변 나고 어려울 때는 기독교인이 급정했는데 고속 성장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거의 이제 싹 가라앉습니다. 아주 침체돼서 가라앉고 있는데 당연히 이 성경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교수는 요즘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데 성경 공부하지 말고 이 자격증 공부나 좀 해주세요. 저보고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꼭 말씀이 생각나면 찾아오시고 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들으러 오는데 사실은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그때 돈 안 버니까 짜장면 얻어 먹으러 갔지만 내 돈 잘 버는데 뭐 그건 아니다. 안 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강제로 공부하라 했다.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공부해야 안 되겠냐. 그러다가 혼자 공부하면 좋고 공부하다가 안 되면 찾아오세요. 내가 안 죽었으면. 지금 뭐 12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내 건강으로 봐서도 120살까지 살 것 같아. 그래서 약간은 걱정. 물론 뭐 그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죽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라도 말씀이 생각나면 찾아와서 도대체 말씀 읽으니까 뭐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밤 3시까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물으면 모르면 내가 다음에 가르쳐 줄게. 내가 며칠 밤을 안 자더라도 연구해가지고 가르쳐 줄 테니까 꼭 말씀이 생각나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죠.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8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쓴 말한 게 아니라 이제 딴 사람이 이제 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라. 어디서? 저기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높은 산에서 이렇게 건너다 강 건너 보면 보이는데 그 강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형은 호르산에서 죽고 니는 여기서 죽고 같은 데에 죽어요.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형은 몇 살에? 123세에 죽어요. 같은 해인데 그럼 3살 많아요. 형이. 아론이 3살 많고 모세는 120살에 죽고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게 돼요. 51절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 느보산에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120살에는 저 강을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파르고 험하고 그런데 그 노인이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땅이 험하고 네가 기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안 해요. 여기서 보면요, 이 모세가 죽을 때 눈도 밝고 귀도 총명하고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력이 약해서 못 건너간다고 얘기 안 하고 네가 맞사라고 하는 그 머리바에서 그 백성들이 야 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 모세야. 그리고 모세를 막 대들 때 모세가 성질이 나서 바위를 한 번만 쳐야 되네 2번을 칩니다. 한 번 딱 치면 물이 쏟아지는데 모세가 2번을 쳐서 물이 쏟아져서 물 먹어!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그래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맨날 잘 나오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날을 뭐 기도시켜 놓았더니 안 나왔어.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네가 약속해놓고 안 나왔어. 그럼 야단 치면 모세처럼 가나안 땅 못 건너가요. 화를 냈다고 하나님한테 대들었다고. 왜 그게 하나님한테 대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야. 네가 요렇게 해. 그럼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알아보려면 네가 요렇게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이 시키거든. 그럼 하나님 시키는 게 하나님 한 거죠. 그게 속에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때문에 네가 그렇게 성질 냈지만은 백성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대표해서 죽이겠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약속해버린 거예요. 그게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니와 같은 사람을 앞에 나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 얘기하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니는 그냥 그 산에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라. 그거 왜 보라고 그래요? 볼수록 가슴 아프니까 그만 보지 말고 뒤로 봐라. 뒤로 보고 그냥 숨 질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죽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자손들이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모세는 여기서 죽는데 묘가 없어요. 묘를 지금도 못 찾아. 그냥 사라졌다 그래. 예수님의 묘도 없잖아요. 이 닮았어요. 둘이가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인데 그럼 모세 하나면 되지 왜 예수님을 보내줍니까? 이 구약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자꾸 지키지 말고 율법은 자꾸 지킬 수 없는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그 율법 못 지켜서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다 지고 갈 테니까 이제 나만 믿어라. 그럼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오면은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 유대인들을 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여전히 이 구약 성경만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마지막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제물인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되지, 이 구약만 가지고 읽어버리면 그만 예수님은 헛된 거고 십자가를 그냥 지 죄를 인해서 죽은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근데 우리가 믿으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 양을 안 잡아도 되고 제사를 안 지내도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만 주니까 뽀대가 안 나요. 아주 거룩하게 제사도 지내고 이래야 뽀대가 나는데 사람은 자꾸 그래서 무슬림으로 가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 가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얼마나 경건한지. 기독교인은 예배 시간에 뭐 장난치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막 이러니까 거룩한 게 없어요. 그게 뭐 예배나. 무슬림이 가봐라. 하루 5번 자리 깔아놓고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봐라. 얼마나 엄숙하고 진중하고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 너희들도 한번 무슬림 가봐. 그렇게 얘기한다. 가보세요. 한번 좋은지. 시급합니다. 이제 절대로 거기 얼쩡거리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더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독교인이 되어서 말씀 놓치지 말고 복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